할렐루야. 승리가 우리 성도들의 것임을 믿습니까? 신앙생활은 영적인 싸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승리를 확정 지은 상태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성도들은 그 승리를 실제적으로 삶 속에서 나타내야 하는데, 오늘 이 시간에는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그리스도인들이 승리하는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함께 말씀의 은혜 나눌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승리하는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는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려야 합니다. 오늘 본문 1절로 가서 성경을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아멘. 자, 이 말씀은요, 우리 인생의 가장 무거운 짐은, 여러분, 사업에 실패하는 것 참 힘든 것이죠. 사업에 실패하니까 생을 마감하는 사람도 있고요, 정말 폐인이 되는 분들도 있고, 저 노숙자가 되어서 길거리에서 떠돌아다니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의 가장 무거운 짐은 사업에 실패하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남편이 막 속 썩이고 하면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안 좋지요. 그런데 우리 인생의 무거운 짐, 이 남편이 속 썩이는 것도 무거운 짐일 수 있겠지만, 여러분, 남편이 속 썩이는 것, 이것도 인생의 가장 무거운 짐은 아니에요. 아이들이 말썽부립니다. 아이들이 다른 길로 가고, 또 똑바로 걸어가야 되는데 아이들이 막 사고치고 부모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요. 여러분, 이것도 무거운 짐이라고 할 수는 있지만 가장 무거운 짐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럼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무거운 짐은 무엇일까요? 어떤 짐이 가장 무거운 짐일까요? 어떤 짐이? 죄의 짐이 가장 무거운 짐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이 죄의 사슬에서 벗어날 수가 있을까? 여러분, 죄의 사슬에서 벗어날 수 있는 가장 중요하고 거의 유일한 방법은 죄의 사슬보다 더 큰 사슬에 매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의 사슬에 이렇게 매여 있어요. 그럼 여기서 벗어나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죄의 사슬에서 벗어나야 되는데 더 큰 사슬에 매이면 된다는 거예요. 자, 어린 아이들이 요즘은 제가 모르겠어요. 예전에는 보니까 이 만화 영화 보느라고 아이들이 주일날 아침에 못 나오는 친구들이 많아요. 꼭 보면은 만화 영화는 언제 해요? 주일날 아침 그 예배 드릴 때 만화 영화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요, 그 만화 영화에 딱 사로잡히면은 교회 나오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그런데 중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이 됐어요. 청년이 됐는데 만화 영화 계속 봅니까? 더 재미있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중학생은 중학생대로, 고등학생은 고등학생대로, 청년들은 청년들대로 만화 영화보다 더 재미있는 게 있단 말이지요. 거기에 또 매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화 영화는 보기가 싫어지는 것이죠. 물론 만화 영화가 커서도 좋아하는 분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어린 아이 때 아무리 우리가 좋아했던 것이라도 커가지고 다른 것이 더 좋은 것이 있으면은 그걸 버려요, 안 버려요? 그것을 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소꿉장난은 어릴 때 하는 거예요. 크면은 아이들이 소꿉장난 해요, 안 해요? 하라고 해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죄를 멀리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더 소중한 것에 얽매이면 되는 거예요. 죄에 매여서 사는 것이 아니라
죄보다 더 소중한 것에 매이면 된다. 다시 말씀드리면 신앙생활을 잘 하려고 교회에 매이고 사명에 매이고 또 말씀에 매이고 성령에 매이면 죄를 멀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계속 가까이 해요. 죄에 매여서 살아요. 그럼 여기서 해방이 되려면 죄에서 우리가 매임에서 노임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른 것에, 죄보다 더 큰 것에 매이면 돼. 이 죄를 없이 할 수 있는 그것에 매이면 된다는 것이죠. 그게 뭐라고요? 우리가 성령에 매이는 거예요. 말씀에 매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에 매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에 매이는 거예요. 그러면은 세상의 그 죄 짓는 일보다도 교회에서 주님 일하는 게 더 좋고 주님 사명 감당하는 게 더 좋고 말씀 공부하고 말씀 듣고 하나님 말씀 지키는 게 더 좋아. 성령에 매이는 게 더 좋아. 그러면은 자연적으로 죄는 멀리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0장 22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여기 보시면은 바울 사도가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어디로 가는데?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성령에 매이면요 예루살렘에 가서 내가 죽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성령이 명령하시는 대로 성령이 감동 주시는 대로 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은 매를 맞을 수도 있고 감옥 갈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어요. 그래도 성령에 매인 사람은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무엇에 매여서 살아야 할까요? 여러분 죄에 매여서 계속해서 살아야 되겠습니까? 무엇에 매여서 살아야 되겠어요? 바울은 성령에 매여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우리도 성령에 매여서 사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말씀에 매여서 사는 사람들이 되면 좋겠어요. 교회에 매이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명에 매이면은 죄를 지을 시간도 없는 거예요. 요즘 미신이 성행하지요. 코로나19 때문에 더 그럴 수도 있어요. 왜? 불확실하니까 사람들의 앞날이. 그러나 여러분 미신은요 믿으면 믿을수록 자유를 잃어버립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매이면 매일수록 자유를 잃어버리게 되어 있어요. 명문대학을 졸업한 똑똑한 사람들이 있지요. 이런 사람들도 미신에 매이니까 결혼 날짜 잘못 잡아서 불행하게 될까봐 막 벌벌 떠는 사람들도 있어요. 언제 하면 어떻습니까? 좋은 날 하면 되는 것이죠. 날 잡아서. 그런데 미신에 매이면은 날을 잡아야 돼요. 좋은 날. 그들이 정말 원하는 그런 날짜를 잡고 우리는 그냥 아무 날짜에도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결혼식 할 때 점집에 가서 날 잡고 하신 분 있으면 손 들어 보세요. 여기도 있으신 것 같아. 몇 분이라도 있으실 것 같아요. 왜? 옛날에 예수 안 믿었을 때 장 담그는 날도 잡아서 해야 되잖아요. 맞아요 틀려요? 해보신 분들 이사 가는 날도 어떻게 해야 돼요? 날 잡아야 돼. 손 없는 날 잡아야 되는 거예요. 해보셨네 우리 집사님이. 그렇게 매여버리면은요 여러분 자유함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이 미신은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저 부산 가는데 비행기 타고 가야 됩니까? 아니면 승용차 자가용으로 가야 됩니까? 아니면 KTX 타고 가야 됩니까? 이 물어보는 사람들. 여러분 그렇게 매여서 어떻게 살 수 있겠어요? 아무거나 타고 가면 되지. 아무거나 타고 가면은. 제가 이 목회하면서 저쪽에 있을 때인 것 같아요. 이쪽으로 이사 왔을 때인가 보다. 덕계리가 아니고 어떤 그 집사님이 전화가 와서 여기 아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목사님 우리 집에 신방 좀 와주세요. 신방 가야 되잖아요. 근데 목사님 교회 차를 꼭 세워두고 택시를 타든지 다른 차를 타고 목사님 오세요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니 교회 차는 세워두고 자기가 기도해 보니까 교회 차 세워두고 다른 차를 타고 오라는 거예요.
제가 교회차를 타고 가서 그 집 앞에 가서 빵빵빵빵 눌렸어요. 왜? 교회차 타고 왔다고. 예? 여러분, 사람이 미신에 매이면은요 정말 헤어나지 못하고,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아니 어떻게 저렇게 막 돈을 수십억씩 갖다 줄까? 미신에 매여서 그렇게 돈을 막 수십억씩 갖다 준 사람이 있잖아요. 우리가 뉴스도 보고. 예? 어떻게 저렇게 될 수 있을까? 매이면은 저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매이면. 그래서 우리가 매여도요 성령에 매여야 돼. 말씀에 매여야지. 시시한 이런 미신에 매이면은 여러분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예? 뭘 나를 잡아서 가고 뭘 하고, 심지어는요 여러분 선거 출마하는 이 정치인들도요, 뭐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국회의원도 마찬가지고, 예? 점 보러 가는 사람들 많다고 하잖아요. 예? 그래서 김혜경 목사라고 왜 뭐 이 사탄에 나는 교주였다 그런 책 쓰신 분, 그분 이제 목사님이 됐잖아요. 그렇게 많이 찾아오더라는 거예요. 예? 유명한 사람들, 심지어는 뭐 교회 장로라고 하는 사람도 찾아온다. 예? 사업을 하는 사람도 점을 보고, 심지어는 여러분 성도들 가운데도 점집에 가는 사람들이 있다 그래요. 성도들 중에서 점집에 가는 사람들은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아멘. 진짜로 예수 믿고 거듭났다면은 여러분 뭐하러 점집에 갑니까? 가라고 해도 가지 않는 거예요. 미신에 매여서 살면 어떻게 되느냐? 점은 치면 칠수록 자유를 잃어버립니다. 그러니까 계속 또 우리를 올가매는 거예요, 이 미신이라고 하는 것은. 반면에 예수님을 확고하게 우리가 믿으면 어떻게 되느냐? 수없이 많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지만 무엇보다도 자유의 축복을 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자유함을 누릴 수 있다는, 죄에서 자유함을 누릴 수 있다는 것, 죽음에서 자유함을 누릴 수 있다는 것, 이거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이게.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죽음도 두렵지 않는 거예요. 죄에서, 죽음에서, 멸망에서 여러분 자유함을 얻었다는 사실 믿습니까? 군대 생활이 왜 힘들어요? 왜 힘듭니까? 자유가 없으니까 힘든 거예요. 자유가 있으면 덜 힘들어. 그래서 군대도 왜 집에서 왔다 갔다 하는 친구들이 있잖아요. 그럼 더 힘든 거예요. 근데 저 전방에 가서 자유가 없어. 그러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여러분, 교도소가 왜 힘들어요? 왜? 거기도 자유가 없잖아요. 요즘 교도소 밥 잘 나온다는데, 군대보다도 더 잘 나온다는데 가시고 싶은 분들이 있습니까? 군대보다 교도소 밥이 더 잘 나온다는 거예요. 자유가 없으니까 힘든 거예요. 여러분, 죄에서, 죽음에서, 멸망에서 자유를 얻었다는 것은요 정말 축복 중에 축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걸 누리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자유함을 우리가 누리면서 살지 못하니까 힘들고 어려운 것입니다. 군대에 있는 것처럼, 교도소에 있는 것처럼 힘든 거예요. 우리는 이미 자유함을 얻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자유를 만끽하면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에 매여 사는 사람, 예수님께 붙잡혀 사는 사람은 죄에서, 죽음에서, 불안에서, 근심과 걱정에서 자유함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미 우리는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예?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미 나는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그렇게 물어봐요. 왜 그런데 그렇게 사십니까? 자유교도소에서 사는 것처럼, 군대에서 사는 것처럼, 자유함이 없는 사람처럼 왜 그렇게 사느냐는 거예요.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더이게 밝히는 것 눈보다 더이게 밝히는 보혈의 능력 보혈의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불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그 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할렐루야. 아무쪼록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실패하는 신앙인이 아니라 승리하는 신앙인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승리하는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는 선한 목표를 가지고 인내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절 하반절 말씀을 보십시오.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뭘 하며? 경주를 하며. 여러분, 인생은 경주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출발선에서 이미 떠난 사람들이에요. 어떤 분들은 저 중간쯤 와 있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마지막에 와 있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처음 이제 출발해서 시작하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뭐라고요? 경주와 같은 것이다. 인생의 경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뭐가 중요할까요? 인생 경주에서 순발력. 달리기 하는 사람들 순발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땅 하면은 바로 튀어나가야, 그래야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순발력이 있어야 됩니다. 인생에 경주하면서 열정도 있어야 돼요. 아주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인생의 경주를 해야지요. 그러나 이 순발력이나 순간적인 열정보다 더 중요한 것은 꾸준한 인내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생을 100m 달리기 하듯이 달리면은요, 여러분, 얼마 가지 못해서 지치게 됩니다. 지치면 어떻게 돼요? 뒤처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 여러분, 인생을요, 우리가 너무 늦게 가도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적절하게 힘을 배분해서 달리기 하듯이 조절을 해서 달려야 되는 거예요. 너무 빨리 인생을 막 달려가면 100m 하듯이, 그럼 얼마 가지 못해서 지칠 수밖에 없고 뒤처질 수밖에 없지만, 꾸준하게 인내하면서 달리면은 결승점까지 무난하게 도달할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할 때도요, 막 폭발적인 기도 중요해요. 그러나 폭발적인 기도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언제 어디서나 어떤 환경에서든지 우리가 계속해서 하는 기도, 꾸준하게 하는 기도가 제일 능력 있는 기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막 열심히 한 달 동안 기도하고는 또 한 달 동안 기도하지 않고 막 1년 동안 쉬고, 그게 아니라 꾸준하게 하는 거예요. 낙숫물 떨어져서 쌓이듯이, 그래서 넘치듯이 꾸준하게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여러분, 신앙도요, 냄비 신앙이 있어. 냄비 알아요? 냄비 신앙. 냄비는 금방 물 끓이면 빨리 끓잖아요. 그런데 단점이 뭐예요?
빨리 식는 게 단점이에요. 뚝배기 신앙이 뚝배기는 막 달구기는 시간이 걸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식는 것은 아주 천천히 식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신앙인이 돼야 될까요? 냄비 신앙이 돼야 되겠어요? 뚝배기 신앙이 돼야 되겠어요? 뚝배기 신앙이 돼야지요. 뚝배기 신앙. 여러분, 냄비 신앙은요, 가짜 신앙이요. 확 타올랐다. 그런 사람이 제일 무서워. 목회자는 변함이 없는 뚝배기와 같은 사람. 시간이 흘러도 그냥 변함이 없는 거야. 이게 진짜 신앙인이에요. 어느 동물원에서요, 여러분, 동물원에 가면 어린이들이 제일 좋아하는 동물이 무엇일까요? 뭐예요? 몰라요? 아이들이 제일 좋아하는 거 원숭이, 고릴라 이런 거 좋아하잖아. 고릴라, 원숭이. 어느 동물원에서 여러분, 이 고릴라가 너무 인기가 있는 거예요. 그 동물원에 막 아이들이 고릴라를 보려고 막 많이 찾아와. 근데 이 고릴라가 죽어버렸어요. 고릴라를 다시 살려고 하니까 돈도 많이 들어가고 어렵죠. 그래서 이 동물원에서 생각해낸 묘책이 뭐냐? 가죽을 다 그대로 벗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속에 사람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이제 고용을 해서 이 가죽을 다 덮어서 똑같은 거야. 근데 이 가죽을 입고 고릴라 대역을 하는 이 사람이 직업의식이 너무 투철해. 그래서 막 나무에도 올라갔다 내려갔다가 그네도 막 쫙 타기도 하고 막 덤블링 막 이런 묘기도 보여주고, 그러니까 얼마나 인기가 있겠어요. 동물이 더 잘 되는 거예요. 근데 하루는 이 사람이 막 덤블링하고 막 그네도 타고 하다가 그만 실수를 해가지고 옆에 있는 사자 우리에 떨어지고 말았어요. 겁이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저쪽에서 막 사자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이 가죽을 벗고 도망을 가야 되는데 막 벗으려고 안간힘을 써요. 그래서 막 가까이 딱 왔는데 소리를 딱 치려고 하니까 사자가 와서 딱 입 닥쳐. 닥쳐. 뭐예요? 사자도 아르바이트생인 거예요. 야, 입 닥쳐. 네가 소리치면 우리 두 사람 다 직장을 잃어버린다. 소리치지 마. 여러분, 뭐예요 이게? 진짜 고릴라가 아니고 진짜 사자가 아니고 뭐예요? 가짜 고릴라고 가짜 사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이렇게 가죽을 뒤집어 쓰고 진짜처럼 신앙생활은 하는데 속을 들여다보면 가짜들이 많다는 거예요. 오늘날 이 시대가 더 그런 것 같아요. 코로나19 여러분, 진짜와 가짜를 가릴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시기인 것 같아요. 다 힘들고 어렵잖아요. 근데 이때가 정말 알곡이냐 죽정이냐 진짜냐 가짜냐를 구별을 할 수 있는 시간인 것 같아요. 아예 잘 됐다고 그냥 교회 안 나오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다 그래요. 만나면 교회가 반토막이 났다고. 근데 진짜만 남아있다고. 다 반토막이 나서 가짜들은 다 이제 나오지 않는데 진짜만 남아있다는 거예요. 교회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여러분, 인내는 참 중요합니다. 인내해야 돼요. 변함이 없어야 돼요. 코로나19 때문에 힘들다고 신앙생활을 포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신앙은 경주라고 했잖아요. 끝까지 목적지까지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힘들다고 그냥 중간에서 포기해버린다면 우리가 어떻게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겠습니까? 인내는 참 중요해요. 여러분, 그러나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이걸 아셔야 돼요. 무조건 우리가 인내한다고 중요한 게 아니에요. 더욱 중요한 것은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인내하는 것입니다.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인내하는 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인내는 했는데 천국에 못 가 있어. 목적지까지 못 갔어. 그러면 그 인내가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말이에요. 오늘 본문의 히브리서 기자가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라고 한 것은 어떤 경주를 해야 하는지
그 꿈과 그 목표가 분명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목적과 방향이 없이 인내하면은요, 크게 실패하는 인생은 되지 않아도 크게 성공하는 인생도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내해야 돼요. 그러나 목표가 있어야 돼요. 목적지, 방향이 똑바로 가야지. 여러분, 우리가 부산을 가면서 저 평양으로 가면 안 되잖아요. 평양으로 가면서 아무리 인내를 잘하고 아무리 여러분들이 열심히 평양에 갔다 할지라도 우리 목적지는 부산이잖아요. 마찬가지, 천국이 우리 목적지입니다. 여러분, 천국까지 가는데 아니 열심을 다해서 그런데 천국으로 가지 않고 다른 곳으로 가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지요. 그러면서도 자기는 어디로 가는 줄 알고 있어요? 천국으로 가는 줄 알고 있어요. 정반대 방향으로 가면서도 우리 성도들은요, 인내하되 선한 목표를 가지고 인내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선한 목표가 있어요. 성도는 항상 좋은 일을 꿈꿔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절대로 우리 성도들은요, 나쁜 일을 꿈꾸면 안 돼요. 왜? 누가 계시니까? 좋으신 우리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우리는 항상 좋은 일을 꿈꿔야 돼.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려고 하는 그런 큰 꿈과 목표를 가지고 어떤 어려운 가운데서도 인내하면서 달려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은요, 거룩한 꿈을 꿔야 합니다. 어떤 꿈을 꿔요? 거룩한 꿈을 꿔야 돼요. 꿈이 없으면은 100m 산도 올라가기 힘들어요. 아니 50m 산, 우리 여기 교회 뒤에도 올라가기 힘들어, 꿈이 없으면. 그러나 1000m의 산을 올라갈 꿈을 꾸고 인내하면은 한 500m, 100m는 식은 죽 먹기야. 여러분, 그래서 꿈은요, 어떤 꿈을 꿔야 되나요? 거룩하고 큰 담대하고 위대한 꿈을 꿔야 돼. 위대한 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특별히 그래요. 왜?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꿈을 꾸되 선한 꿈을 꾸면서, 정말 꿈을 꾸되 거룩한 꿈을 꾸면서 큰 꿈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 뭐 가다가 아니 가면 아니 감만 못하리라, 그건 틀린 말이에요. 가다가 아니 가면 간 만큼 이익이에요. 가다가 아니 가면,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천국 길을 막 걸어가면서 천국 신앙의 경주를 하면서 계속해서 달려가야지요. 그런데 목표를 우리가 높게 세우고 1000m 정도 목표를 세워요. 그러면은 10m, 20m, 30m 이런 건 쉬운 거예요. 500m 뭐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목표치가 낮아. 한 100m 정도 세워놨어. 그럼 10m 가기도 힘들어요. 우리 아이들이,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다음 시대가 정말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신앙을 지키기 힘든 그 마지막 시대라 할지라도 우리의 아이들이 큰 꿈을 가지고 달려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물론 여러분, 그 꿈이 쉽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꿈꾼대로 돼요. 되기는 그건 맞아요. 그러나 이건 쉽게 이루어지지는 않아요. 그래서 다 이 꿈을 이룰 수 없는 거예요. 왜? 꿈꾼대로 잘 안 되니까, 이루기가 힘드니까. 그 중간에 뭐 하기 때문에 다 꿈을 이루기가 힘들어요? 포기하니까. 1000m 산을 올라가야 되는데 다 500m, 600에서 다 포기해버리니까. 그러니까 꿈을 이루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인내해야 된다는 거예요.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 옆 사람에게 인내합시다. 좋은 꿈을 품고 인내하면 반드시 언젠가는 상황이 역전되는 놀라운 기적을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요, 봉사생활 하는 거, 참 봉사 잘하는 거 좋습니다. 우리 교회도 귀한 분들이 참 많아요. 바티스트 해보니까 와서 정말 봉사하는 분들 너무 소중하잖아요. 또 막 자기가 아는 사람들 다 데리고 와서 그냥 밥을 사주고 광고를 하고 너무너무 소중한, 감동이 되잖아요.
너무 고맙고 감사해요. 여러분 이렇게 봉사 잘하는 거 참 중요해요. 은사 많은 거 중요합니다. 하나님 주신 은사, 이 은사를 가지고 있다는 게 얼마나 중요해요. 인간관계 잘하는 거 중요합니다. 얼마나 중요해요. 교회 안에 인간관계 잘해야 되는 사람 많아야 됩니다. 봉사하는 사람, 하나님의 은사 받은 사람 많아야 돼. 이게 다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은사 받았어요. 포기하면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봉사 잘해요. 그냥 얼마 동안은 잘해. 근데 중간에 그냥 포기해버려. 그럼 무슨 소용이 있어요? 아무 소용없어. 인간관계 잘해. 그런데 어느 순간까지만 잘해. 그러면 그 무슨 힘이 되고 그게 무슨 유익이 되겠어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봉사를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사대로 일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관계를, 사람들과 이 관계 잘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기하지 않는 게 이게 가장 중요하다. 토끼하고 거북이가 시합을 하면 누가 이겨요? 누가 이겨요? 우리가 교과서에 보면 거북이가 이기잖아요. 토끼가 이길 것 같은데 거북이가 이겨.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면서 가는 사람이 승리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선한 목표를 가지고 인내하는 자가 되심으로 실패하는 신앙인이 아니라 승리하는 신앙인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승리하는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는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2절로 가서 성경을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승리하는 신앙인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제가 막 지난번에 승리하는 신앙인 이 시리즈로 몇 번까지 한 것 같아요. 설교를 100번 정도 했지. 100번까지. 오늘 이 본문도요 제가 한번 여러분들이 말씀 전했던 본문이에요. 한 번이 아니라 몇 번 전했던. 근데 자, 승리하는 신앙인이 되기를 여러분 원하신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아까 첫 번째는 얽매이기 쉬운 죄를 어떻게 해야 돼? 벗어버려. 그거 죄 찜치고 가면 승리자 할 수 없어요. 달리기 하는 사람이 무거운 막 짐을 하나 들고 달리기 하면 어떻게 여러분 1등 할 수 있겠어요? 그 다음 승리하는 신앙인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맞아요. 선한 목표를 가지고 인내해야 돼. 그냥 인내하는 게 아니라 선한 목표를 가지고 인내해야 돼. 마지막 세 번째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오직 예수님만 바라봐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히브리서 기자가 말한 것처럼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만 잘해도 승리하는 신앙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그래서 주바라기가 돼야 돼요.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하나님, 나는 주바라기입니다. 누구만 바라보는 주바라기? 하나님만, 예수님만 바라보는 주바라기, 주님만 바라보는 주바라기. 해바라기가 해만 바라보고 쫓아가듯이 우리는 주님만 바라보.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기만 해도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이미 승리하셨잖아요.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고통스러운 것은요, 고난이 고통스럽잖아요. 고난이 오면 참 이 견디기 힘듭니다. 제가 참 주변에 보면은 몸이 아프다든지 뭐 사업이 실패했다든지 아니면은 또 여러 가지 막 어려움 때문에 고난이 찾아왔을 때 참 힘들어하고 참 어려워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 고난보다 더 고통스러운 게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그건 수치예요. 수치. 고난은 지나가면 금방 잊어버립니다. 지나가면 잊혀지는 게 고난이에요. 그러나 수치는 후유증이 오래 가요. 잘 잊혀지지가 않아요. 어릴 때 그 수치를 당한 것이 아직까지도 이 뇌리에 남아있는 거예요. 고난은 시간이 지나면 잊어버려요. 그래서 여자분들이 아기를 낳을 때 첫째를 낳으면 어떻게 합니까? 다시는 아기를 안 낳는다 그래요. 다시. 그러면서도 어떻게 해요?
또 시간이 지나면 둘째 놓고, 네? 셋째 놓고 그러잖아요. 아이를 낳을 때 힘들어. 다시는 내가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우니까 아이를 낳지 않겠다. 그러면서도 또 시간이 지나면 잊어버리고 또 아이를 낳게 되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한 번 당한 수치는요, 평생 동안 잊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도 막 가끔 이런 생각들이 나는 게 뭐라고 대답은 얘기는 하지 않겠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가끔 이렇게 잠자려고 하면 떠올라. 옛날에 뭐 싸움하고 뭐 다치고 뭐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좀 수치스러운 그런 일들은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어릴 때 그 학생 때 그런 것들이 아직까지도 남아있더라고. 아마 여러분들도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어릴 때 당한 그 수치가 어른이 되어서도 잊지 않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수치심을 치유하는 가장 놀라운 치료약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수치심을 치료하는 가장 좋은 명약이 있어요. 그게 뭐냐? 그게 뭘까요? 오늘 본문에 있잖아요. 십자가 위에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만큼 수치를 당한 사람들이 있을까요? 그건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조롱과 멸시와 모든 온갖 천대를 다 당하시면서 십자가 위에 못 박히셨잖아요. 예수님보다 더 수치를 당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막 힘들고 어렵고 수치스러움 때문에 막 견딜 수 없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십자가 위에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은요, 어느새 나의 수치가 사라지고, 그 정도 수치는 당해도 좋다고 하는 믿음의 여유가 생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아무리 수치를 당해보세요, 주님만큼 당할 수 있나? 안 되는 거예요. 주님보다 더 큰 수치를 당한 사람은 없잖아요. 사람이 아무리 많은 수치를 당해도 주님과 같은 그런 수치는 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 야, 저 정도, 나 이런 정도의 수치는 괜찮다. 여유가 생긴다는 것이죠. 그 어떤 고난에도 낙심치 않는 담대한 믿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을 바라보기만 해도 힘이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이름만 들어도 좋고, 예수님 이름만 들어도 힘이 생기고, 예수님 우리가 바라보기만 해도 그냥 너무너무 기쁘고 너무너무 행복하고, 그런 분만 하면 아멘 하십시다. 예수님을 잊어버리고 사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도 삶이 힘들다고, 코로나 때문에 힘들다고, 아예 주님을 잊어버리고 주님을 바라보지를 않아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만 바라봐야 됩니다. 예수님이 작게 보이면 우리 문제와 고난이 크게 보여요. 그러나 예수님이 크게 보이면은 우리 고난도 작게 보이고 우리의 문제도 작게 보이는 것입니다. 사실 주님의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면요, 모든 것이 감사할 것뿐이지요. 우리 동의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감사할 것뿐이잖아요. 옆에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안수 집사님, 감사할 것뿐입니다. 한번 고백해 보세요. 감사할 것뿐입니다. 인사하시면서. 근데 말은 잘해. 감사할 것뿐이라고. 원망, 불평이 더 많아. 여러분, 정말 구원받은 그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요, 감사할 것뿐이에요. 그러므로 최고의 신앙은 어떤 신앙이냐? 범사에 감사하는 신앙이 최고의 신앙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신앙, 이게 최고의 신앙. 범사에 감사합시다. 우리 옆 사람에게 또 인사합시다. 범사에 감사합시다. 집사님, 성도님, 권사님, 안수집사님, 장로님. 성도는요,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끊임없이 훈련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게 잘 안 됩니다. 범사에 감사가 막 내가 뭔가 풀려질 때는 감사한데요, 안 될 때는, 몸이 건강할 때는 감사하는데 몸이 건강하지 않을 때, 이게 범사에 감사가 그래서 힘든 거예요. 뭔가 잘 될 때 막 그럴 때는 감사할 수 있지요, 우리가.
근데 안 될 때 감사하는 거, 이게 참 힘든 거라면. 그래서 이 감사는요, 훈련을 해야 된다. 끊임없이. 왜 그러냐 하면은 우리가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면은 더 큰 감사의 조건이 우리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사하는 자에게 더 큰 감사의 조건을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게라도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더 큰 축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감사가 있는 곳에는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만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곳에는 마귀가 역사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범사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에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뭐라고요?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성도가 누굽니까? 나는 이것도 하고요, 하나님 저것도 하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성도는요, 범사에 감사하는 성도예요. 그냥 범사에 감사만 하면서 살아라. 그럼 하나님 그것으로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감사하는 삶이 가장 능력 있는 삶임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40일 금식기도 중요합니다. 얼마나 소중합니까? 금식기도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막 금식기도 하는 거 중요해요. 그러나 40일 금식기도 한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니라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40일 금식기도를 해도 원망 불평하고 범사에 감사하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능력의 사람이 아니란 말이지요. 진짜 능력 있는 사람은 범사에 감사하는, 진짜 능력 있는 사람은 내가 가다가 넘어졌는데도 감사하는 사람, 내가 병들었는데도 감사하는, 이게 어렵잖아요. 이게 내가 실패했는데도 감사하는 거예요. 이게 범사에 감사하고 이게 능력 있는 사람이란 말이지요. 한쪽 다리 다쳤어요. 우리는 다친 다리 보면서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어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많이 기도하고 이렇게 많이 충성하는데 왜 하나님 다치게 하십니까? 그러나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은, 진짜 능력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한쪽 다리만 다치게 해주시고 한쪽 다리는 성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어려워요? 쉬워요? 이게 능력이에요? 이게 능력이 아니에요? 이게 능력이잖아. 이게 능력. 존 밀턴이라는 사람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들어보세요. 이 존 밀턴은 40세에 실명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어려운 거예요. 힘든 거예요. 어릴 때부터 아예 실명을 하고 태어나면은요, 덜 힘듭니다. 근데 자기가 볼 것 다 보고 다 살아서 나이가 다 들어서 40 정도 돼가지고, 여기 40 누구예요? 40 정도 돼서 눈이 안 보여. 와, 그럼 얼마나 여러분 힘들겠어요. 그러나 이 존 밀턴은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어떻게 감사했느냐? 하나님, 육신의 눈을 어둡게 하시고 대신에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영적인 눈을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와, 이렇게 할 수 있겠어요? 이게 능력입니다. 이게 능력. 막 은사를 행하고 막 죽은 사람을 살리고, 40일 금식 기도를 10번 하고, 소중해요. 이게 제가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뭘 하고 해도요, 여러분, 범사에 감사할 줄 모르면 그는 능력의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진짜 능력이 있는 사람은 이 존 밀턴처럼요, 40세에 실명했음에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육신의 눈은 멀었지만 영적인 눈을 뜨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영적인 눈을 열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능력이에요. 실명이 되고 난 후에 그는 신라권이라는 불후의 명작을 쓰게 되었습니다. 들어보셨지요? 신라권. 공부를 안 하셨나, 학교 다닐 때? 그래도 신라권, 이거 다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잖아요. 이 불후의 명작, 바로 40세에 실명이 되고 난 존 밀턴이 쓴 거예요. 눈 떴을 때 쓴 게 아니라 그가 눈을 보지 못했을 때 쓴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불평하면 불평의 조건만 늘어나지만 감사하면은 감사의 조건이 늘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어떤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요, 원망하고 불평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아멘. 진짜 힘들고 어렵고 내가 막 견딜 수 없어도 감사하는 자가 돼야 돼.
왜? 그래야 감사의 조건이 더 많아져.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에게 감사의 조건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에게 감사하며 삽시다. 예? 감사하며 삽시다. 눈도 볼 수 있고, 입 먹을 수 있고, 말할 수 있고, 귀도 들을 수 있고, 손으로 잡을 수도 있고, 손으로 음식을 할 수도 있고, 차를 운전할 수도 있고, 두 다리로 걸어 성전에 올라올 수도 있고. 아멘들 크게 안 하시네. 이건 그냥 평소에 내가 하는 일이니까. 여러분, 다리를 다쳐서 걷지 못해 보세요. 그러면은요, 걷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임을 알게 될 거예요. 귀를 듣지 못하면은 들을 수 있다는 게 축복임을 알게 될 거예요. 눈을 볼 수 있다는 게 축복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범사에 감사하는 자가 돼야 돼요. 왜 사람들이 감사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왜 감사를 못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환경과 조건이 나빠서가 아니라 결국에는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감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감사는 믿음과 연결이 돼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 범사에 감사할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다리 한쪽 못 쓰게 되었을 때도 하나님은 반드시 고쳐주시고, 하나님께서 내 나아가는 길을 열어주시고 인도해 주실 거예요. 그런 믿음이 있는 사람은 감사할. 하나님 이 질병 가운데 그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믿음이 있는 사람은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환경과 조건이 나빠서 감사 못하는 게 아니고요, 결국에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감사하지 못한다. 그러므로 감사할 수 있는 환경을 주세요 라고 기도하기 전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감사할 수 있는 뭘 달라고? 믿음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할 수 있는 환경을 주세요. 그럼 감사할 수 없는 환경은 감사 못해요. 감사할 수 있는 환경 주셨을 때는 감사하지만 그 환경 주시지 않으면 원망하고 불평해요. 그러나 하나님,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십시오.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어떤 어려운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십시오. 여러분, 이건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예요. 아멘.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감사는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다. 어떤 분은요, 실패했음에도 감사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성공했음에도 불평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무슨 문제라고요?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예요. 믿음. 우리 사랑하는 엘찬양 가족 여러분, 우리 모두 범사에 감사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감사하면서 사십시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 인해 감사. 지난 추억 인해 감사. 주의 곁에 계시네. 향기로 봄철에도 감사하고, 외로운 가을날에도 감사하고, 사라진 눈물도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에 응답하신 기도 감사. 여러분, 응답하실 때만 감사하지 말고 거절하실 때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에 위로도 감사. 절망 중 위로 청량 못할 은혜 감사. 청량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 길가에 장미꽃 감사. 길가에 장미꽃만 보고 감사하는 자가 아니라 장미꽃 가시를 보면서도 감사할 수 있는 우리 엘찬양 가족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따스한 가족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은 감사. 내일의 희망을 영원토록 감사해. 영원토록 감사해. 할렐루야. 믿음이 약해지면 기쁨과 감사가 사라지고 원망과 불평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막 원망하고 불평이 나오면요, 내 믿음이 지금 약해지고 있구나.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약해지면 기쁨과 감사가 사라져 버려요. 믿음이 지금 내가 약한지 강한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여러분, 막 능력을 행하고 뭘 그것으로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기쁨과 감사가 사라지면 내 믿음이 지금 약해지고 있다. 원망과 불평이 자꾸 나와서 나오면은요, 내 믿음이 지금 약해지고 있구나. 그러므로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범사에 감사하면서 살면 우리는요, 반드시 승리하는 신앙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미 주님이 십자가 위에서 이기셨잖아요. 우리가 승리하는 그런 신앙인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범사에 감사하면서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인생길을 걸어가야 돼요. 여러분, 그냥 걸어가는 것과 믿음으로 걸어가는 것은 다릅니다. 사랑하는 엘찬양 가족 여러분, 모든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선한 목표를 가지고 인내하며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자가 되심으로 실패하는 신앙인이 아니라 승리하는 신앙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